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은 그 어떤 날보다 크고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하는 자마다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는 자신의 저서인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책에서 소위 AQ로 불리는 역경지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역경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역경지수란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결코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내는 아주 값 있는 인생을 삽니다. 폴 스톨츠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지능 지수인 IQ보다도 그리고 감성 지수인 EQ보다도 역경 지수인 A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충격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한 일간지가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대통령들을 종합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대통령의 지도력과 업적,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정치적 역량, 인사 관리 능력, 그리고 성격과 더 나아가서는 도덕성까지 종합해서 평가했는데 가장 우선순위 1순위는 링컨이었습니다. 2순위는 루즈벨트였고요. 3위는 워싱턴이었고 4위가 바로 제퍼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높은 역경지수를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발표될 때 더욱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들은 공통된 믿음의 고백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이기게 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에게 가장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역경지수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의 결과가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 폴 스톨츠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역경지수를 높여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역경지수가 높아져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살면 역경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폴 스톨츠,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였던 그는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한국어로 이 발음하면 바울 아니에요, 바울.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이 사역했던 예배소가 바로 옳은 말씀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세기에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도시 예배소가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2000년 전으로 훌쩍 타임머신을 돌려 생각한다면 그 시대에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에베소는 이 고대의 당대의 가장 아주 뛰어난 그리고 명성이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고대 헬라 지역의 도시 가운데 으뜸으로 칠 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동경했는지 모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 항구 도시였던 예베소, 그리고 최대 무역항이었던 이 예배소로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이 통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몰렸을까요? 물론 물건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그 1세기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는데 최신식 공중 목욕탕입니다. 터키탕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그 시대에 수증기를 일으켜서 사우나를 즐겼는지 현장에 가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몰리고 돈도 몰리는데 에베소에 가서 이 최신식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즐기고 그리고 연극을 즐기고 그리고 당대에 내노로 하는 아주 빅 이벤트가 될 만한 그런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사람들은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얼마만큼 규모가 방대했던지 그 성전들에 5만 명이 동시에 운집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건물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웅장했지요. 이 아데미 신전이 몇 년 동안에 거쳐서 건축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220년 동안 아데미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로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던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장엄했던 에베소인들의 모든 에베소인들의 자랑거리였던 에베소 신전은 과연 아데미 신전은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220년 동안이나 허망한 일에 세월과 정력과 돈을 해부했던 그런 증거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세력이 없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놀라운 역사. 그런 세속적인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더니 아데미 신전을 향해 그렇게 향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헛된 이들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그 장엄한 역사를 간직했던 에베소. 그러면 아데미 신전은 과연 그들이 온갖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는데 무엇을 양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부도덕을 양상해냈고 그리고 이 혼전 성음, 혼음 그리고 동성연애가 그곳에 얼마나 이렇게 편만해졌는지 모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우상 숭배가 만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뇌물이 에베소로부터 통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아데미 여신이 있던 곳은 여전히 퇴락해갔고 그리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바울의 행적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여기에 회당이 등장하게 되고 석 달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강론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말씀을 매우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철저하게 가르쳤다. 그리고 세밀하게 가르쳤다. 이 가르치는 것은 항상 배우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해석됩니다. 자, 얼마만큼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쳤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세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철저히 배우고 세밀하게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 시간 중에 말씀 선포드리는 시간은 고작 30분도 안 될지 몰라요. 말씀을 자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세밀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기적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회당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회당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신앙 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의 이 민족적인 신앙 교육 장소로 불렸던 시나고그 바로 회당인데 어떻게 회당이 발전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뿔뿔이 세계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바로 떠도는 자기 나라에 정착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의 슬픈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지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까지 떠돌이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통을 유지했던 것, 신앙 그리고 문화, 언어를 유지했던 것은 회당 때문입니다. 그들은 20가정 혹은 30가정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민족의 전통 문화를 가르쳤고 그리고 신앙 교육을 했고 더욱이 이 이스라엘의 언어를 잃지 않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번 따라하시지요. 신앙 보존 장치. 이것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는 바로 우리의 예배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엉뚱한 교회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보존 장소가 되지 못하는 곳은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선교지인 오지에 예배드릴 매개체가 없고 그곳에 정말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는 곳에 위성으로 예배를 중계해 주는 건 그건 정말 귀한 일이지. 생각해봐요. 우리의 신앙의 보존 장치가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오늘날 축복의 진원지요 기적의 진원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을 받았는데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는 유대인만 출입할 수 있었고 이방인은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이었던 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3개월 동안이나 강론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은 그들에게 거르낌이 되어서 저항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저항을 피해서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는데 두란노 서원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지요. 우리는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해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할 때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을 가진 호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란노가 철학을 가르쳤던 뛰어난 교사였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의 영향력을 받아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할 때 서원은 바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 스콜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부터 학교를 의미하는 스쿨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학당이지요. 개인 학교지요. 서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의 출발은 사립 학교입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적으로 철학 강연, 그다음에 수사학 강연, 그다음에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변증법을 가르침으로 헬라 철학이 그 시대에 그렇게 저변 확대가 됐거든요. 이유는 이런 개인적인 학당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이곳에서 강론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쪽 지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척 덥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땅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이 유적지에 도착하면 안내하는 것이 선블록을 짙게 발라야 된다. 한 3시간 동안 그걸 돌면서 탐사해야 되거든요. 햇빛이 굉장히 쬐고 덥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낮잠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오침 시간입니다. 뛰어난 교사들도 그리고 뛰어난 학자들도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강연을 쉽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일을 놓은 채 쉬고 즐기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틈을 타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이처럼 할애를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쉬어야 될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나와서 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귀중한 사람들, 그러면서 낮잠을 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낮잠을 즐기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모두 다 기적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아픈 구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펼쳐지는 집회나 그리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가슴을 쥐어뜯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물론이고요, 모두 다 은혜 받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 있는 주일 예배 또는 수요 예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따라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면서 은혜 받는 장소를 부르는 곳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도무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두란노 서원은 이처럼 남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말씀을 강론했고 말씀을 들었고 배웠던 자들로 인해서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신교회는 당시의 두란노 서원처럼 모두 다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은즉 기적의 현장으로 일구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두란노 서원의 당시를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놀라운 일,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역사가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는 물론이요, 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화의 물결이 출렁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대목에 있어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즉 말씀 강론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준비된 것입니다. 대표성입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방에 펼쳐졌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에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기적으로 일컫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은 또다시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만큼 이처럼 교회의 바탕이 준비되었는지 기독교 역사상 말씀 강론했던 그 두란노 서원으로부터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기적은 말씀 강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 그랬는데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성경에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손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손. 하나님이 손을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손에 무엇이 들려져야 할까? 그리고 이 손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까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바울이 모두 다 낮잠을 즐기는 그 시간에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매우 정확하게 가르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시는 주의 도우심이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동원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능력을 동원해 주십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각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얼마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지 오늘 본문 12절의 증거를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뻥이 들어간 걸까요? 바울의 손을 얹은즉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했으면 우리 뭐 별로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바울의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항상 머리에 이 이마에 땀을 흡수하기 위한 이 수건을 머리에 동였습니다. 이게 손수건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두르는 거 있잖아요. 이 주머니에 도구도 넣고 못도 넣고 아주 편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앞치마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착용했던 이런 것을 통해서 원격 치유가 일어났다. 한번 따라하시죠. 원격 치유가 일어났다. 여러분 원격 치유를 믿으세요? 아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원격 치유를 안 믿으세요? 이 시대의 믿음은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원격 치유에 관한 증거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원격 치유가 일어났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더할 나위 없는 또 다른 권위가 하나 있습니다. 퀴즈 하나 할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당대에 권위 있는 의사였습니다. 권위를 가졌던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의사였던 그가 명확하게 증명해 낸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므로 바로 이런 원격 치유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 강론으로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말씀 강론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까? 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샀잖아요, 그죠? 성경을 샀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돈과 사람이 몰리던 에베소에는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돈벌이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는 마술의 비법을 물론 두루마리를 통해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것이 선정부지로 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마술의 비법을 적은 책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마술사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그 변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 5만이 과연 얼마만큼 될까요? 영어 번역본은 은 5만을 5만 드라크마로 명확하게 당시의 시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환산해서 그저 많지 않는 7만 원으로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으로 쳐봅시다. 여기에 5만을 곱하면 35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35억 원어치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비로소 찾고 보는 일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여러분을 주일에 기적의 현장으로 나와보지 못하도록 붙든 그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35억 원 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서 여러분이 붙잡으면 35억 벌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채 역경지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충격적인 현장을 바라보면서 35억 원이 순간 불타버렸다. 그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과 몇만 원을 주고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러나 성경책 안에 담겨진 가치는 35억 원이요? 아니요. 인간이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주의 기적으로 우리를 놀랍도록 역사의 무대에 올려주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은 5만원치의 마술 관련된 책들을 불살라버렸던 그들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연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연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왜 이처럼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을 별로 중요한 가치도 아닌 것과 그렇게 맞바꾸어야 합니까? 이 시대의 성경은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나 신화 취급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되었는데 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강로로 인하여 기적을 보았던 이 귀중한 영적인 유산은 과연 어느 대륙으로 흘러갔을까요?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의 말씀 사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전통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약해졌습니다. 말씀 사경에 들어보셨나요? 말씀 사경에는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억지로 영어를 해석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어 번역을 참고해야 돼요. 한국의 이 기독교 선교 초기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국교회 최초의 말씀 사경에는 1890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자신을 도와서 예배를 집례하는 7명의 조사 헬퍼지요. 우리 어린 시절에 조사라고 하는 직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조사들을 바이블 트레이닝 클래스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면서부터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치고 배웠던 반입니다. 이것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는데 이것이 모판이 되어서 1907년 1월 24일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깊이 명확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이 귀중한 은혜의 방편인 말씀 사경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 한 분을 결정하고 초빙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사경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6차례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엿새 동안 35억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사경회가 구호가 우리가 거쳐가는 요식적인 행사에 거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바울 시대에 일어났던 1세기의 두란노 소원에 있었던 말씀 강론으로 임하였던 하나님의 기적이 2016년 경신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말씀 사경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온 누리를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신교회가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두란노 서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참여하여 기적의 증거자, 기적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가치로 발견했을 때 모두 태워버렸던 것처럼 불신앙적인 요소가 이 시간 모두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